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리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의 것과 다르다. 이게 줄여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로 많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유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려면 그것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과 가치와 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라는 말과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오히려 잘못된 이해를 남길 여지가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지식이 알아보게 하는 것을 많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미술관을 가도 아는 사람은 이 그림이 이 시대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표현 하나하나가, 이 터치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면 그림이구나 잘 모르니까요. 아는 것이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아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오히려 선입견이나 편견을 만들어내어서 선입견이나 편견 이것들도 아는 만큼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 말에 담긴 속뜻은 뭐냐면 아는 것이 보는 것을 제한해서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말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볼 때, 그 현상을 볼 때 오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정보가 오염된 정보라면 보이는 것 또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알아야 보인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책을 만들어내는 수석 편집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한 말은 이런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세우실 것이고 기뻐하신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인데 그 뜻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일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관계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변화시켜 나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또 그가 다짐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밧단 아람으로 갔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이었습니다.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었고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같은 그러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허물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어지는 고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만 자신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만 나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돌이킬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고 그때만 나타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지요.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셨었는데 아니 지금까지 나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일상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일을 해본 사람은 다음에 그 비슷한 경험이 있게 되면 그 상황이 있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해봤으니까요. 큰 공간을 꾸미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공사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민원 처리를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기 팀원을 선발해서 그 팀원을 길러내고 성장시켜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경험하고 습득해서 그리고 들어서 공부해서 얻게 된 이 지식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는 만큼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는 것이 되어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이 보이게 되는 그 상황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웠을 거잖아요. 야곱은 혼자 떨어져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하는 길이었지만 그 전에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보았던 것들이 분명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이 도망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되는 분인가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인식을 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못한 분이고,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계시는 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시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고백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종종 이런 상황들이 많이 등장해요. 악인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탄식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길이 지금 순탄치 않은데, 나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은 내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신 건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지, 하나님 내게 관심은 있으신 건지, 여전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설상가상 더 버거워만 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근데 야곱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분명 안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아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다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보인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데 알아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또한 있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그거 알았는데 나는 왜 그거 못 봤지?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그런 통로와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야곱은 두려워한 거예요. 28장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전히 계신데 내가 그것을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여정을 홀로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더란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고백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있었는데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뻔한 그러한 곳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고대 근동에 늘 하는 풍습입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대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벳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념해내는 겁니다. 기념한다라는 말은 그 은혜를 그대로 재현해서 내 삶 속, 내 마음 속에 새겨내는 거거든요. 그 꿈에서 보았던 그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내가 세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 이름한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중에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붙드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초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서원, 이 서원은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맺은 깊은 관계가 야곱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한 것이지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형 에서를 떠나서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이 불확실한 길에 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분명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요. 다윗은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믿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 헌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확 바뀌면 되잖아요. 지금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바로 지키지는 못해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긴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눈앞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둘러 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서원을 지키는 것을 주저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딸 다나가 성폭행 당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하몰과 세겜의 그 집을 도륙한 사건이 여러 사건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너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서원한 것을 이행해라 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 그 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사실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거 다 믿지 못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렌즈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는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 알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합니다. 다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놓여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실어주기는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는 것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조차 경험하지 못한 낯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신앙은 미숙한 모습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채우셔서 야곱을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을 닮은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믿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베델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델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곳이 나의 베델임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